오늘 아침에는 23편 2절 하반절에 있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중동 지역, 특별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양을 한 20에서 30마리만 이렇게 키우면은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거기에서 우유가 나오고 치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잡아서 또 고기를 또 섭취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잡으면은 그 털을 가지고 옷을 해서 입기도 하고 해서 그 베두인들이 그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들이 아직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가지고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 야곱 다 유목민입니다. 목자라는 목자.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그리고 야곱도 목자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도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업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축할 수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 생활이라. 다시 말하면은 양떼 또는 소떼를 또는 뭐 이 염소떼를 기르는 하나의 그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 유능한 목자는 누구냐?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능한 목자.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가장 부의 하나의 그 중요한 수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가장 큰 재산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우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다퉜다 이렇게 나오죠.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라 해서 그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해 100배로 결실을 했다 그래요. 100배로 결실을 했는데 그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서 양과 소떼를 이루고 그러세요. 근데 그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는데 그 해에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떼를 이루고 또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아주 그 거부가 되는 그 우물로 인해 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소떼 양떼가 막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 가지고 그 근원이 되는 우물을 갖다가 막고 메어버렸다. 창세기 26장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7번 사용돼. 7번.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물을 막으니까 그랄 굴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잘 나와.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과 다퉈요. 그 우리 거다. 그러니까 주고 또 떠나가요. 또 그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또 거기서도 또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신나라 하고 앞에 것은 에색이라 하고 또 거기서 떠나. 그래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도 또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르호봇이라 이름을 하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화친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혀도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화친을 맺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화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우물 판 사람들이 우물을 파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들인 이삭이 알고 있다가 어디 가면 어디 아버지 때에 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다시 파내가지고 거기서 물을 취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까? 수맥이 흐르는 지역을 아는지. 하여튼간 파면은 물이 나와. 근데 그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게 물 웅덩이를 판다고 해가지고 막 솟아나는 그런 지형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삭은 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농사, 가축.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은 부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히브리 단어는 그냥 판다, 땅을 판다라고 할 때 그냥 판다라고 하는 파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는 또 이제 찾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 자체가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서구의 어떤 사상은 추상적인 특별히 헬라 사상은 하나의 그 추상적이라는 거 이데아 저 하늘 그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그런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다라고 하는 하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파는 대상이 뭐냐 찾아내는 찾고 수색한다는 거예요. 판다 찾는다는 거예요. 뭐를 찾느냐 이게 땅을 파는데 물을 찾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흠없는 예수, 성막에 숨겨진 예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를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 자체가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의 근원은 뭐냐면 물이라는 거, 물.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의 근원은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상태가 어때요? 그 온 땅을 다 물이 덮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도 10달 동안 아이가 어머니의 그 태중 속에 양수, 물로 둘려 쌓여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안식처이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아내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양떼라고 하는 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동하다, 이민 간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주하는. 그래서 이제 양무리들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 유목민이라는 유목민.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생명의 근원된 물을 우리는 물을 찾아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물이 하나의 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이 땅의 사람들이 물을 찾아가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그 물이 상징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그 물도 쉴만한 물이 있고 쉬지 못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사회에도 물 부족,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러니까는 물도 참으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그 물을 먹고 죽을 수 있는 해로운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다 여기 쉴 만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잔잔한, 조용한, 고요한이라고 하는 quiet,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대다수가 다 쉴만한 이렇게 다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새 표준 새 번역. 우리 바른 성경만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근데 본래 의미가 이제 여기 쉴만한 물가라 했어요. 쉴만한 물가로. 근데 이제 이 물의 종류도 두 종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어요. 단물, 쓴물.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임이란 마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알로에 마임, 알로에에서 추출돼 나오는 물, 마임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히브리 단어로 물. 근데 이 물이 단수가 아니라 쌍수예요. 쌍수, 둘이라는 거, 둘. 마임. 두 물이라. 그냥 직역을 하면은 물은 두 물이라.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물은 하나의 그 쓴물과 단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그러니까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샘의 물이 되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라. 독. 잠언 16장 22절에도 보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단물, 쓴물, 이 물에 있어서 쓴물과 단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은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 별이 떨어졌는데 바다와 강물과 냇물에 떨어졌어요. 그 별이. 근데 그 바다와 강과 이 냇물이 3분의 1이 쑥물이 됐다. 그래서 쑥물. 쓴물이란 쓴물. 쑥물. 그래서 쓴물이 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죽더라 그랬어요. 쓴물을 마시면 죽어요. 계시록 이제 종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그거는 이제 단순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끝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의 시대. 지금 이 세상에도 쓴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물, 단물은 그냥 이 세상 밖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쓴물일 수 있고 단물일 수 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흘길을 지나는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물을 얻지를 못하니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 가지고 뱉어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했어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다. 그래서 이제 쓴물을 단물 되게 해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서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 지금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말씀을. 그게 이제 그들의 처방전이.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모든 질병 중 애굽에서의 삶은 그런 재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자체가 이제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쓴 고통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에서의 지식과 종교와 그런 가치가 있지만은 그거나 세상 지향적인,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 계명을, 내 규례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생명수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토라라 이렇게 합니다. 토라. 모세의 율법, 이게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근데 이 토라가 교훈이라는 거예요. 율법, 법, 어떤 법전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동사가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야라라고 하는 동사.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동의어가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과 가르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랬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피, 이슬, 단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는 물. 다시 말하면은 이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침에 내리는 이슬, 맺히는 이슬,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에 우리들은 두 종류의 물을 접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물,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 세상에도 오염된 물이 있고 아주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7습. 그러면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 육체도 살아나고, 안 좋은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육체도 죽게 되고, 이 생명의 어떤 이 생명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물을, 건강해지려면은 좋은 물을 마셔라. 그런데 이 물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식, 말씀. 근데 이 말씀의 세계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고, 살리는 생명수가 있고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쓴물,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지도자들이란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이 생명수를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이 목자들이 변질돼 버린, 그 목자들의 메시지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주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 비의 가르침의 생명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바알 이름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바알과 같은 똑같은 행동 말을 했다는 거죠. 세상 종교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세상의 일반적 종교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무속이든 아니든 간에 이 종교성은 우리를 어디로 지향을 하게 하냐면은 세상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낫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세상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들이 이 양무리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들을 목표 지향이 이 세상을 향하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뭐예요? 번성과 풍요와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주장하는 신. 바람과 구름을 몰고 오고 비를 주고,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게 이게 바알이라니, 바알. 근데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는 아주 유리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양무리들을 맡겨놨는데 양무리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 에스겔서 13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노노다. 이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뭐를 위해서 일하냐면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또는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일을 한다. 자기 먹을 양식,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양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이 베두인들은 20마리 정도만 양을 몰고 다니면은 새끼치고 해가지고 평생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양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키워가지고 그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필요에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양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목자들은 하나님을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장이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장이라. 그 거짓말을 뭐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거짓을 지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멋있느냐.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쏟아부으면은 그 양떼들이 좋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죽이고 있다라고 해요. 에스겔 34장 2절 이하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에게 영적인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육적인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배부름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육적인 이 세상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절제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봉착하게 돼. 물질적인 것에. 그럴 때 어떻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할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 이런 생각 또 기도하다 보면 피눈물 나요. 정말 어떤 기로에 설 때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개척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이제 후학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개척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척해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지금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일반적인 이 사람들에게 너무 팽배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도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하나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면 목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양무리들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다 그래.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으니까 이들이 다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제 들짐승의 세상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삼키운 바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그 삶으로 유리하는 자들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형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 34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대적해서 참 목자가 아닌 싹꾼으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목자를 대적해서 내가 양떼들을 다 찾아내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싹꾼의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무리들이 자기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양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양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의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으로 인도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내 백성은 참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약물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전부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구조 자체가 이 세상의 핵심이 돈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는, 돈이 있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뿌려진 씨앗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물질 중심의 이런 사고 속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낫게, 그것이 우리 지상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지식으로 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그 충만해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그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음란한 마음이 뭐예요?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더러움. 세상을 사랑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지식 체계 속에서 우리들은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린.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한 목자를 세운다. 근데 그가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앞에 세대에 살아간 인물인데 내 종 다윗이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참 왕으로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가지고 참된 목자로서 이제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참 목자가 오시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수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 양무리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싹둔의 목자는 자기의 육신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지만은 그러나 참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을 이제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 나하리라고 하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수의 물가로 인도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세상적 가치를 말해요.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가두지 못한다. 진리의 생명수를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웅덩이를 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로 영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메시아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풍족하게,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대.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고 하네. 에덴의 강물을, 에덴. 이 복락이라고 하는 말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의 근원이 있었잖아요. 비손 강이 흐르고 기온 강이 흐르고 히데겔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흘렀다. 그 에덴의 강이. 이게 이제 이 복락의 기쁨의 강이라. 기쁨의. 다시 우리로 이 기쁨의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말 못하는 자는 혀로 노래할 것이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 그 광야, 사막 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물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때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왜 미치겠어요? 왜 죽겠어요? 그냥 세상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 내가 어때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율법의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토라의 하나의 그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 어떤 세상적인 자기의 가문과 학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아는 것으로 나는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는, 오직 내 생에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목자들은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참 목자가 아니라 싹군이요 거짓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양무들이 다 헐벗고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에 있었는데 참 메시아가 목자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돌아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목자 없는 양은 그 표현이 뭐냐면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양떼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삽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하고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이 죽은 목숨과 같은 그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해져 있는 참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락이, 이 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처, 쉼터, 그리고 거기는 아주 행복을 이야기하는, 복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들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무슨 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의 모든 우리들을 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그리스도 안에서 터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이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뱃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들은 족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내가 잘되든 내가 망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솟아나는 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같이 죽는다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왜 그래요? 나의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의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영혼의 한 생명이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런 말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다시 에덴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에덴의 강.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가 정말 실만한 물가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마음껏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부터 마르지 아니하는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속에서 기쁨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은 찡찡이가 아니라 하하하, 예, 이렇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그 마지막 하나의 그 권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의 삶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